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기반으로 대답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인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의 이미지와 핵심 내용을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듣기 링크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문화에 답하는 말씀, 이 시간 함께 하실 고동일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문화, 세계관은 주정주의인데요. 주정주의는 무엇인가요? 주정주의는요, 감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든 결정을 할 때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을 자기 감정으로 해석하려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로서 감정을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해요. 주정주의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도덕적 상대주의의 논리적 결과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결과 개인의 진리가 난립하는 시대를 만들어냈어요.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도덕도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정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와 공동체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감정으로 결정을 하고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정주의군요. 네, 이 주정주의랑 이제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외부 현실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그 현실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 가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 문화는 사람의 욕망을 최대한 고양시켜 외부 현실이 사람의 욕망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관이라 가르친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말은 절대적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도덕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도덕성을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하는 억압된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기초한 도덕성이라고 해요. 네. 프로이드는 사람한테 있어서 욕망의 충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았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의 이유가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슬프고 괴롭고 또 자기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 도덕이 없어지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진리와 도덕 결정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내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이 결국 도덕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주정주의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감정이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사실 감정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예술 분야의 풍성함을 느끼고 상대방을 공감하거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정은 문제를 미리 감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불의에 대해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결국 감정은 진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도 타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네. 결국 감정이 현실을 속이고 진리도 속이는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럼 진리를 강화하는 감정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건전한 감정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건전한 감정은 우리 감정을 현실에 맞게 훈련할 때 생겨나요. 우리 외부에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진리를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진리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 마음이 다운된 날에는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감흥이 없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이 건전하다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현실,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에 맞게 우리의 감정도 조절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과 이성, 그리고 현실에 맞게 훈련된 건전한 감정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감정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백신의 부스터샷과 같은 강화 역할을 합니다. 즉 훈련된 감정은 진리를 향하게 하면서 또 진리를 강화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이 인신매매 같은 그런 세상의 큰 불의를 보면 분노의 감정이 생기죠. 근데 이때 이 분노의 감정이 올바로 작동하면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설정하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의 분노로 인해서 그 불의를 해결할 만한 용기를 갖도록 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정주의는 감정을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내가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감정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창조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실제로 인간을 지옥에 보낸다라는 사실에 몹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자기 감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지옥에 비유한 것이다 라고 믿거나 지옥이 현실에서 타인과 소통이 단절된 모습의 은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감정이 실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주정주의는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디즈니에서 오랜만에 훌륭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텐데.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그 영화에 보면은 부정적 감정이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고 또 부정적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감정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로 고동희 사모님과 오늘의 주제인 주정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인지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감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주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이 영성의 기초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죠.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고 기도 중에 뜨거워지는 감정이라거나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에 도취되어서 중요한 영적 결정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청년들 중에 자기가 뜨겁게 기도할 때 어떤 자매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매한테 직접 가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네. 또 일상적인 경우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공부해 보기도 전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자기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인 경우예요. 네, 너무 감정에 충실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감정에 두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주관적인 감정이 성경보다 우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진리도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보다 열매를 향한 자신의 감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감정에 속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감정은 때때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감정을 느껴서 믿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런 느낌이 도전을 받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할 수 없는 거죠. 네. 믿음의 토대는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반지성주의적 감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과 이성적인 사고, 또 현실에 맞춰지고 조절된 감정은 진리를 더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자녀들과 이런 건전한 감정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을 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감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직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무작정 짜증을 내거나 울기부터 할 수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엄마가 정확한 언어로 다시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감정에 관한 단어 카드를 사용하거나 감정을 묘사한 다양한 그림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감정을 허락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아이와 함께 그 감정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또 자녀들이 이제 조금씩 크면서부터는 아이들한테 자기가 자기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때 엄마가 먼저 감정을 조절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자녀들이 흥분하고 있으면 감정을 진정할 시간을 먼저 주고, 나중에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자기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그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감정이 진리와 일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는 자녀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서 칭찬해줘서 건전한 감정을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감정을 건전한 감정으로 잘 훈련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더 커가면서는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뭔가 더 구체적인 그런 훈련 방법을 같이 나눌 수 있겠죠. 네, 자녀들이 커가면서는 자기 감정을 자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네. 감정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 결코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책에서는 Z 모델이라는 방법으로 이성과 감정을 통합한 의사결정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성과 감정을 통합한 의사결정 과정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상황에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단계예요. 보통 우리 감정이 올바른 진실을 대면하면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사실을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는 단계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자신이 결정한 결과가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를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공감해보는 단계예요. 직접적으로 감정을 사용해보는 단계죠. 네. 자녀들과 이렇게 Z 모델을 연습해보시면 감정이 어떻게 진리와 옳은 것을 지지하고 강화하는지를 경험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자기의 감정의 결과가 어떨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감정을 조금 잘 조정하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Z 모델 연습을 통해서 우리 좀 더 큰 아이들이 복음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정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소개를 듣다 보니까요, 사모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모범을 제가 먼저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모든 엄마들의 큰 소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화에 답하는 말씀. 지금까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의 번역자이신 고동일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세상을 감정으로 해석하려는 태도인 주정주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감정에 대한 청지기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문자로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주정주의에 대한 간추린 내용과 또 핵심 이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께는 고동희 사모님이 번역하신 책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 주십시오.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이 목록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